안녕하세요. 베를린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겨자씨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살렘 전도사입니다. 오늘 아침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더욱 충만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통합 찬송가 235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1절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 8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 부분은 4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주님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신다.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 있지 않겠다.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으며 어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모두 통곡을 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불어나다가 가라앉지 않겠느냐.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그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절기를 통곡으로 바꾸어 놓고 너희의 모든 노래를 망가로 바꾸어 놓겠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굵은 베옷을 입히고 머리를 모두 밀어서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모두들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하고 그 마지막이 비통한 날이 되게 하겠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의지하고 맹세하는 자들, 다나 너의 신이 살아있다, 브엘세바야 너의 신이 살아있다 하고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렇게 이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피조물인 아담에게 또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곧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과 세운 언약이고 약속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이 아담이 그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 죄가 들어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들어졌던 이 세상이 말씀을 어김으로 가장 처참한 상태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말씀이 말하는 바는 곧 죄 때문에 파괴된 이 세상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될 것이다 하는 언약과 약속을 계속하여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다 무시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바입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죽이는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셔서 말씀 그 자체이신 창세 전부터 말씀이셨던 그 로고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말씀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여 주시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이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신자가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신자가 되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가르쳐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그 말씀을 다시 듣고 말씀을 들음 가운데 자라며 동시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리하여 마지막 날, 그날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부활하게 되고 온 세계 만물도 다시 새롭게 될 것, 그것을 우리는 바라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끝까지 무시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낱낱이 드러내주시며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 끝에 다다르고 코앞에 임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둡고 무겁고 참담하고 어떻게 보면 암울하게까지 한 말씀인데, 왜냐하면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이 오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상상하기에도 끔찍한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심판의 말씀을 통해서도 그 이면에 계시하시며 드러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백성을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7장에 이어서 이 8장 초반에는 아모스가 본 네 번째 환상을 1절에서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4절은 아모스의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환상과 아모스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심판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며 우리의 참 행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여름 과일 한 광주리가 있었다. 주님께서 물으신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결국 다 무르익어 상해가는 여름 과일은 더 이상 보존할 수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죄악도 이제 쌓일 대로 쌓여 심판만을 기다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에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용서는 죄를 없이 하고 동에서 서같이 우리의 죄를 멀리 하시며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하시며 우리를 용서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 용서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가 사용됩니다. 영어로 좀 더 분명하게 번역이 되는데, 여기서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은 다시는 이들의 죄를 pass by 하지 않겠다, 지나가지 않겠다, 쉽게 말해서 더 이상 이들의 죄악을 봐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사실 용서하신 적이 없으신 거죠. 오히려 용서하시기 위해 이들을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말입니다. 아모스서 1장 그 서두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다메섹의 그 서너 가지 죄를 보고 더 이상 이들을 기다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한 가지 죄만 있을 때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고 각 민족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이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한 가지 죄가 딱 있었을 때 즉각적으로 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기 원하시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데 더 이상은 pass by,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이들의 죄가 무르익었다, 끝까지 왔다라고 1절,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은 온전히 사실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내리고 계시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셔서 아모스서 전체를 통하여서도 보는 바와 같이 우리의 잔혹함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과 그 잔혹함이 하나님을 분노하게 했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온유하기 때문이며, 나라가 나라를 압박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를 일으켰다면 그것은 사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이 그들로 하여금 평화 가운데 살게 하기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이 서로에게 가하는 그 슬픔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렀다면 그것은 피조물된 우리 인간들의 참된 행복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열망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들의 모든 그 다툼과 잔혹함과 전쟁과 압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 반대되고 그것을 거스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은 언제나 최고의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3절에 그날이 오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임할 그 그날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의하여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의 나락에서 영원한 기쁨의 자리로 옮겨져서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인내하시며 참 행복을 바라시는 마음임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과는 다르게 이 노래가, 기쁨의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하고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말씀과는 다르게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에서는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한 분명히 하여 주십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며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시며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 차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의의 나무, 주님께서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손수 심으신 나무라고 부른다. 제 대신 화관을, 슬픔 대신 기쁨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킬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시는 것을 오히려 이 아모스의 아모스에서 보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를 짓는 그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 복의 약속을 오히려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그 반증을 우리가 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4절에서 6절은 아모스가 사회적 불의와 경제적 부정부패로 가득한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의 선언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4절부터 6절에 빈궁한 사람들이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러분 여기 5절의 초하루 축제는 세 달을 맞이하며 매달 첫날 전제와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서 쉽게 말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과 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날까? 이 안식일이 언제 끝나서 우리가 이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어서 이 가짜 저울로 사람을 속이며 이익을 더 내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끝낼까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축제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날을 기다려야 될 그런 기다려지는 축제가 오히려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축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축제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제,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기다려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것이 축제의 기쁨을 누림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축제의 자리로 언제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면서 이 축제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축제가 시작되길 기다리며 축제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예배를 축제라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나의 죄악에 눈이 멀어 정말 물질에만 눈이 먼 이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우리가 볼 때에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은 대체 언제 끝날까? 일하지 못하는 이 안식일을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예배함이 나의 기쁨 된다는 사실을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상기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신다.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 잊지 않겠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하시고 없이하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지만 심판은 내 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강팍한 마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잊지 않고 주께 돌아오는 자녀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은혜로운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버지께 우리는 날마다 돌이키며 돌아가고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새 마음 가운데 찬양하며 성령 안에 기뻐 뛰노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8절에 그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으며 어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모두 통곡을 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불어나다가 가라앉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강물이 불어나듯이 온 땅에 넘쳐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그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그 번영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갑작스럽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대낮은 위험이 가장 적은 시간으로서 행복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밤이 임하는 듯이 이 대낮에 빛이 다 사라지고 불안의 때가 오리라는 것을 말하는 구절인데, 여러분, 대낮이 위험이 적고 행복을 상징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빛 때문이겠죠. 우리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며 겸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볼 수 있고 볼 수 없고는 빛이 있고 없고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낮이 행복을 상징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빛이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나의 눈이 너무나도 좋고 내 안경이 너무나도 비싸고 좋은 것이어서가 아니라 빛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잘 사고 잘 먹고 잘 산다 생각할 수 있으나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살 수조차 없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고 없고는, 대낮이 우리의 참된 복이 되지 않고는 빛이 있고 없고에 달려있는 것처럼 나의 눈이 좋고 안 좋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빛의 유무에 참된 행복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언제나 겸손히 내 눈이 좋고 내가 잘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나를 살게 하고 보게 하며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의 빛이어서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또한 인도하여 주십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이요 나의 길에 빛이 된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우리의 눈이 좋아서 볼 수 있고 나아간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오히려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보게 하고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며 말씀을 더욱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굶주리지 않고 목말라 하는 일 없도록 언제나 말씀 앞에 더욱더 가까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자면,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며 궁극적으로 우리의 참 행복을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셔서 축제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드러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생명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언제나 우리는 돌이키기 원합니다.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끝까지 죄 가운데 빠져서 결국 심판의 말씀이 임하게 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음을 더욱더 기억함 가운데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을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축제 가운데 예배하며 복된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2절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살리시며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더욱더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에 힘입어 말씀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마음을 한번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로 함께 하시며 주의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아모스 8장 말씀을 통하여 정말 끝에 끝을 다다른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보며 사실은 그들을 계속해서 기다리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참된 행복을 바라시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더 알며 그 마음을 온전히 우리가 기억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고 주님께로 더욱더 돌이키고 또한 돌이키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오직 주님을 향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사모함 가운데 그 축제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 또한 부어지는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여서 우리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고 기쁨 충만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의지함 가운데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더욱더 도우시고 이 하루 동안에도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열매를 맺혀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